25절 보겠습니다. 찬양서 25절. 찬양서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찬양서 25장 17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을 신실하게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는 부러진 이와 미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의 옷을 벗어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빈수절의 머리에 얻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많은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걸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웃으로부터 너의 발을 귀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너는 이웃집으로부터 너의 발을 어떻게 만들라? 귀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발을 함부로 그 집에 두지 마라. 자주 다니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발을 무겁게 하라. 나의 발을 어떻게 하라? 무겁게 하라. 귀하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보배롭게 하라. 나의 발을, 자기 발을, 그러니까 자주 다니지 마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발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무겁게 여기라. 또 보배롭게 여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집에는 이따금 들어가라 이 말이죠. 또 들어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개인마다 뭐가 있죠? 사생활 있죠. 사생활. 이 사생활이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경우 없이 아주 뻔질난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도와하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마실이라는 말이에요. 마실이 뭐예요? 나무 집에 놀러 가는 거죠. 주로 이제 나무 집에 마실은 남자들이 갑니까? 여자들이 갑니까? 주로 여자들이 가는 거죠. 그걸 주로 이제 마실 간다 그러면 여자들이 마실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실 가는 건 좋죠. 그러나 그 집에 가가지고 보면 너무 그냥 홍시 내묻고 떡 내묻고 싹 다 내묻고 집구석에 있는 거 전부 다 거들나게 다 먹고 집에 가지도 않고 그래 있으면 그 참 골치 아프잖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누구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저 온돌 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마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마실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아예 이제 요즘은 이 사실은 이게 시대가 악해서 그래요. 마실이라는 말, 나무 집 앞집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앞집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물론 뭐 알겠죠. 그러나 어떤 집에는 보면 내 앞집에 사는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예 지금 이 시대는 마실을 다니기보다는 마실 대신에 어디로 갑니까? 카페로 가고 마시러 가려고 마실 대신에 마시러 가는 거예요. 네? 카페로 가고 또 커피숍으로 가고 그 어떤 뭐 집안에 들어가서 그래 이런 교제를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자꾸 이게 이제 사라져. 네.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요 신방을 잘 안 합니다. 뭘 안 해요? 신방을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제자 훈련 시작하고부터 신방을 잘 안 해요. 제자 훈련 하니까 성도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로 모이잖아요. 교회로 모이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을 이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선생님이 만나서 사정 다 들어봤고 얘기 다 들어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신방할 그런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신방을 잘 안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신방이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아주 전통이 되는 교회들은 신방을 계속 합니다만은, 근데 신방이 거의 없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실을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너무 뻔질나게 마실 다니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실 좀 다니세요. 이 사람 쳐다봅시다. 마실 좀 다니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런데 목사님 마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마실 갈 데도 없고 지금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회에서 모이고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또 이 문화 자체가 이제 젊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흘러가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사실은 이 집을 중심으로 어떤 모임을 갖는 이런 것은 극히 이제 더 원래 제자훈련도 제자훈련을 올해 어디서 모이냐면 회원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제자훈련 멤버가 주로 몇 명이죠? 12명 밑으로잖아요. 그럼 12명 오늘은 누구 집에 내일은 누구 집에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일식 3찬으로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일식 몇 찬?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제자훈련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자훈련도 전부 다 어디서 합니까? 교회, 카페. 거의 교회에서 가요. 교회에서 안 하는 교회가 또 한 교회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교회에서 안 해요. 제자훈련. 제자훈련 많이 하는 거는 교회에서 하고 나머지 12명씩 하는 거는 전부 집에서 딱딱 돌아가면서 그 교회는 일식 3찬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별로 부담 없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자주 모여서 문제가 아니라 안 모여서 문제입니다. 좀 치게 못 모여요. 더구나 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리고 앞으로 아까 이 멘부에 기록했는데 전자 그런 게 있어요? 전자로 된 게 있는 것 같아. QR코드. 그거 하라고 오늘 그거 하면 안 돼.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할 줄 몰라서 그래? 아니 그거 하면요 여기 다 보여요. 무슨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아니 적어 내는 것도 괜찮아요. 안 하는데. 2개 중에 하나는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시대가 자꾸 이제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끼리 자꾸 만나야 돼. 예? 집에서 못 만나니까 교회에서라도 자주 만나세요. 그 사람 쳐다보세요. 교회에서라도 자주 만납시다. 예? 그럼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집처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요. 시작.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그 말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죠. 두 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솔로몬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방망이요, 그 다음에 칼이요, 그 다음에 뾰족한 화살이다. 그러니까 방망이, 또 칼, 뾰족한 화살, 이거 전부 다 어디서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쓰는 살상무기.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살상무기와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거짓 증언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진짜처럼 들려져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몇 사람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장모님하고 우리 저 간부집사하고 셋이서 와, 우리 아까 저 화분 위에서 호랑이 봤다. 이래. 그럼 장모님이 진짜 야구 호랑이 목소리가 크더라. 간부집사가 왔거든. 눈이 마시 그만던데. 그래서 하면 옆에서 듣거든. 박균영 집사가 진짜다. 어느 동물에서 나왔노?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응? 그래 거짓말이라는 게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그냥 거짓말이 참말인 줄 알아요. 본인도 그냥 그 거짓말이 참말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막 진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한때 우리 국민들이 진짜 한번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은 이회창 씨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이회창 씨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에 누가 나왔냐면은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회창 씨 아들이 돈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 이야기 들어봤죠? 처음 듣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래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 시기였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찍는다고 그 학교 선배라고 한 번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요, 그때 온 국민이 진짜처럼 그래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병무청인가 어디 근무한 사람이거든요. 군대에 있었던 사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아주 막 정거를 대가면서 막 얼마나 소상히 밝혔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일반적으로 이회창 씨 아들이 병역을 돈으로 면제받았고 이랬는데 세에서 나중에 그 대통령 선거 지나고 나서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히 사기였어요. 이 김대우 씨는 원래가 사기꾼이랍니다. 그래 2004년도에 자기 친구 초등학생을 속여가지고 자기 옛날 그 동기죠. 속여가지고 3억 2천만 원짜리 뭘 이렇게 속여서 2억 3천만 원짜리가 떼먹고 감옥살이 10년의 사람. 그 완전히 거짓말을 갖다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게 참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거짓말을 받게 되는 대상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되죠.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중 솔로몬이 거짓 증언을 가리켜서 뾰족한 화살이다, 창이다, 그 다음에 칼이다, 그리고 몽둥이다, 살생무기다. 살생무기. 그래 거짓말이나 살생무기가 같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 증거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성경 하나 봅시다. 시편 33편 4절 5절. 시편 33편 4절 5절. 네. 4절로 5절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리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무하시로다 진실하시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게 이런 말입니다. 진리, 진실, 정직, 의. 시작. 진리, 진실, 정직,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진리, 진실, 정직,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짓이라는 것은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다. 거짓의 아비. 여러분, 성경에 마귀는 미움의 아비다 그런 말 없습니다. 마귀는 무슨 시기 질투의 아비다 그런 말 없습니다. 마귀는 뭐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완전히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은 그야말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 거짓으로 이 사람들을 막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김정일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한 사람 탁 죽여버려요. 아주 그냥 쉽게 버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재판을 10년을 받고 20년을 받아야 돼요. 3년을 받고 5년을 받아야 돼요. 그냥 거짓말 몇 자 보태가지고서 사람을 싹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누가 지배하는 세상?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은 진실, 진리, 정직, 의. 시작. 진리, 진실, 정직, 의. 이런 것이 막 차고 넘치는 이런 나라가 바로 복된 나라고 영광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억울한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거짓말을 당했다. 내가 거짓을 당해서 저 사람한테 당했다 싶으면 억울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거짓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로 시작이 돼요? 거짓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게 막 돌통이 나고 또 거짓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하다 보니까 뭘 합니까? 억울하니까. 이러다가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요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시작.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뢰성이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요. 신뢰성이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진실하지 못한 자. 따라요. 진실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부러진 이를 가지고 씹는 것과 같고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서 걸어가는 것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부러진 이빨로 씹으면 이빨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부러진 다리로 걸어다니면 편안해요, 아파요? 우리 저 사모님이 저번에 한번 새벽기도 마치고 마지막 계단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을 싹 꼽을 쳤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래가지고요, 할 일도 많고 이래 놓으니까 그냥 대충 했어요. 세상에, 딱 처음에 그냥 기부서를 쫙 해야 되는데, 그거 기부서 하는 바람에 9개월 같아, 9개월. 9개월 동안 쩔거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방기부서, 그때 방기부서 했죠? 방기부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다리가 딱 이래, 완전히 내가 보니까 이 발목이
완전히 딱 적자야. 그렇게 인대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뭐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9개월 갔다는 거예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쫙, 그럴 때는 바로만 착 그냥 기부서를 쫙 해버렸으면 뭐 한 2, 3개월 만에 끝날 거예요. 세상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인대가 나가든지 이렇게 부러지고 나면 못 걸어다니고 또 아파서 어떻게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빨로 씹는 것이나 또 부러진 다리로 다니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된다? 고통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의지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애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애국을. 누구를 따라가요? 애국.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이사야 이거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괴롭혔잖아요. 괴롭히니까 이 유다 그 관원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애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애국을 의지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관원들이만 이거다 무서워하는 애국부터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남쪽에 강한 나라가 있거든요. 무슨 나라? 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국을 의지해가지고서 애국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 남은 대적해 보려고 했는데 대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리 부러진 이빨, 부러진 다리, 부러진 애국은 부러진 이빨이고 부러진 다리. 그 의지해봐야 오히려 고통만 어떻게 된다?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정하고 애원했잖아요.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146편 찾아봐요. 시편 146편 146편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빈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벌거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봐봐요. 147편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애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활짝 열어놨잖아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맞아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나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난 날이 되면 누구부터 의지해요? 애국을 먼저 보지 말고 우리가 환난 날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편 18편
1절, 2절.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로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삶이 어떤 혼란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20절이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어나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그 노래가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히려 반감을 사죠. 나는 기분이 꿀꿀한데 그냥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디죠? 네 번째로 뭐에 맞게?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 상황에 맞아야지. 막 사람이 막 힘들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앞에서 막 자기는 좋다고 막 음성 좋다고 노래 잘한다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돋우게 되고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곤란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신방을 해도 보면은 성도들에게 만나서 무슨 카운셀링을 하고 이러면은 성도들의 삶에 또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처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랍니다.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랍니다. 목사님 입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사실은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런 말은 안 쓰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가서요 가만히 목사님은 앉아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야기하고 나중에 결론도 자기가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려요? 진짜 딱 정답이에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목사님이 집에 왔다는 것만 해도요, 막 진짜 막 감개무량이거든요. 그럴 어떨 때는 보면. 그럴 때는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들어주면 끝이. 듣고 있으면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결론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 누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목사님 늘 새벽부터 새벽 기도 맞게 이래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상황에 맞게를 좀 잘 읽고 나가면 될 텐데 앉자마자 아니 집사님 그래 믿음이 없어요. 이래서 하면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라고 준비하고 있다만 딱 있다라고.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게끔 뭔가를 이게 할 수 있는 이 말 한마디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23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15장 23절. 15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따르게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따르게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야 상황과 때를 파악하면서 뭘 해야지. 그러나 싹 무시해버리고
사실은 그런 분이 내 주변에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사모님. 사모님은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모님은 아니고 우리 여동생, 우리 울산의 권사님인데 이명수 권사라고. 이 친구가 보면 모든 게 자기 상황이, 그 자기 상황이 조금만 너그나면 바바박 해버립니다. 권사님이. 자기 우리 정권사님보다 훨씬 강한 우리도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잘 아는데 굉장히 언어도 강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우리 울산교회에서 울산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옛날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도 고등 교사하고 권사예요 지금. 또 새생명반 그 교사고. 근데 옆에 누가 조금만 뭐 신앙생활 뭐 한다 그러면 아니 집사를 그래가지고 돼? 뭐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집사나 딱 바로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매세가 죽을 맛이야 죽을 맛. 나만 만나면 봐도 그래 내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나도 못 말린다. 나도 내 말도 잘 안 들어요. 이 걔는 대화를 못해요. 하다가 지 말 딱 걸리면 오빠 목사가 그래가 되나 이랬어. 바로 딱 티 나와버려요. 권사가 그래 되나?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권사도로 잘하고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집안도 애들도 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고 이제 그래 하는데 강합니다. 보통간 목사님들도 한번 울산교회 최근에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제 새로 바뀐 목사님이 우리 동기에 군목 대령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울산교회 담임으로 들어갔어요. 최근에 그 세계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여동생이 보면은 내 여동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목사님 어디서 아마 살짝 들었어요. 들었는데 누군지는 몰라.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줘. 근데 새생명 교육 시간이 있어가지고 딱 모였는데 이명수 권사가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저 이명호 나하고 얼굴이 닮았어요. 바로 그냥 알아봤대요. 바로. 그래가지고 앞에 그 목사님들이 앉아있었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딱 이랬거든요. 아니 목사님들이 요즘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전도도 열심히 안 하고 아니 요새 이름 뭐예요? 강호상이죠. 강호상 목사님이 처음 이제 그 교회 장로 언제 갔어요? 올 1월 달에 갔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울산교회 이제 전임이 사임이 뭐예요?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딱 처음 모임인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 새생명반 울산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자기 교회 그 교사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인데 딱 우리 동생들 아니면 목사님들이 기도도 안 하고 어이구 강호상 목사도 부담이 된다고. 진짜 걔는요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이게 엄청나게 내가 봐도 부담이 돼요. 그런데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매제도 참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사실은 안 믿을 사람.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자기가 기도했대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딱 하나님을 발끈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워낙 강하니까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바로 내 여동생.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상황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딱 자기가 성경 보고 믿음 생활하는데 딱 걸리는 바로 맞다는 거예요. 두말 없어요. 누가 옆에서 변명도 필요 없어요. 그게 사실은 목사님 여동생 제일 위에요. 아니요. 누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동생 내 밑에 그 다음에 하나 여자분이 셋이죠. 최명달 권사님. 아무튼 이 상황에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 이명수 권사가 뭐 그렇게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또 해야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5번째는 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읽어봐요.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성경에 아주 일관된 논리가 바로 이 논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공격에 빠졌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수가 막 어려워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기독교 감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가 힘들었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따르게 도와주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보시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 누가? 원수의 나귀. 그렇죠? 원수의 나귀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냥 놔두라. 어떻게 하라? 도와주라.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게 바로 원수에 대한 기독교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 대한 기독교의 생각. 그 다음에 잠언서 24장 17절. 잠언서 24장 17절. 17절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수조차 사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원수조차 사랑하는 게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종교. 네. 그래서 하여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뭐가 넘치는 곳?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북한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도 회개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러지가 않아요. 중국 영화 보세요. 그 무협지 이런 거 보면요. 전부 다 무슨 영화입니까? 복수거든요. 복수거. 정말이에요. 이 완전히 복수열전. 누가 무슨 시건이 있었는데 어떤 무슨 권한테 당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죽었어. 아들이 저 산속에서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뭐하러 가요? 복수. 전부 다 내용이 다.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복수 종교입니다. 복수 종교.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독교를 저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기독교를 박살을 냈거든요. 터키가 원래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가 원래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게 원래 성소피아 성당이 AD 5세기경에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건물이 바로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AD 5세기 같으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때 그런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지역을 이 터키 오스만 터키들이 와가지고서 그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여기는 이슬람 땅이다. 그럼 누가 원수입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원수로, 그 사람들은 원수로 봐야 되는데, 아니, 끝까지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원수예요, 원수. 기독교인들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 지하드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지하드라고 그래요. 따라서 지하드.